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 창조, 타락, 구속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 세계를 지으신 것과 여전히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배워보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분별의 시각,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구속에 대해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계관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주제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강조되어 있는 곳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물에 대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신 내용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 역시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거룩성과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심판과 진노를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인데 이 일을 타락시킨 사람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그리스도께 진노와 저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0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이 정죄가 끝나고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함께 살펴볼 두 번째는 만물에 대하여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에 따라 땅 위의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타락편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원수관계의 종지부를 찍으셨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 만물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창조세계도 택한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접두어 아포는 재기, 복귀를 의미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카탈락사이는 변환, 화해 등을 의미합니다. 곧 아포카탈락사이는 원래 상태로 회복,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 혹은 목적에서 이탈되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목과 구속은 곧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속은 회복이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더럽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타락한 창조 세계를 다시금 그분의 선하고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구속은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둘째, 구원은 회복입니다. 셋째,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긴 구속 여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 인간의 사회생활과 문화생활 등 삶의 영역 전부, 그리고 인간 위의 피조물 전체를 죄가 만들어 놓은 아수라장에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사역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오늘날에는 교회의 사명을 통해 우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란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되찾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는 지극히 선하다리라고 배웠습니다. 알버트 월터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시며 자신이 만드신 것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라는 정황 속에서 육신을 입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조 세계의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은 창조 세계에 감염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속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구약, 특히 예언서의 약속들을 보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새로워진 창조 세계 안에서 삶이 회복된 상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회복은 창조 세계가 아직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인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 회복은 즉 창조에다 어떠한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 세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회복은 창조 세계의 어떤 영역에 국한되기보다 창조 세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필수 요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창조 세계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인지 구원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대상은 인간의 삶 전체와 인간 이외의 피조물 전체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나라로 되찾으시려는 것은 다름 아닌 온 세상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이 개인이나 심지어 영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명백히 단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포괄적 쇄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도 성경 이야기 마지막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 만물은 그가 화해라는 개념을 협소하게 혹은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범위는 타락의 범위만큼 넓고 모든 창조 세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구속은 회복입니다. 그것도 창조세계 전체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회복인 것입니다. 타락에서 우리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창조세계 역시 전체가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창조와 타락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속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구속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악과 범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치유되고 극복되며 그의 구속은 죄의 모든 영향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왜곡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면 창조세계 전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그처럼 폭넓은 창조세계의 모든 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이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쇄신은 인생의 전 영역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 전체와 창조세계 전체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목표점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둘째, 타락은 창조 세계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철저히 영향을 끼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사랑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창조의 지평은 동시에 죄의 지평이며 또한 구원의 지평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창조와 타락의 지평은 무엇의 지평과 똑같은가요? 생각해 볼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7강으로 구속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